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답니다. 맹렬하게 분노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강렬하게 맹렬하게 분노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나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해롭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화를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의 대표자들이죠.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고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자를 돕지 못할 망정,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우라는 말씀보다 학대하지 말라, 박해하지 말라, 그들을 이용하거나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해진 것은요, 과부와 고아가 되는 것은 이들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남편을 잃거나 사별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그 당시에 여자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약한 자로 당하는 상태였죠. 고아도 마찬가지죠. 고아가 되는 것은 부모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으로 죽고 고아가 되는 경우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공급자로 하나님께서 자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키우는 자로서 자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약한 자로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나그네가 나오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학대하거나 차별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와서 기근을 피하여서 와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와서 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도 이민자의 땅이죠. 미국도 이민자의 땅입니다. 서른 미비자들이 이 땅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민족이 다 드러나고 신분이 다 드러나고
또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절대 학대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그들을 차별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거나 그들을 약함을 이용해서 뭔가 착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한 자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요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착취한 거랑 마찬가지죠. 착취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아와 과부는요, 두 가지가 없죠. 특징이 두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보호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없는 거죠. 고아에게 보호자는 부모인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 문제는 공급자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부모였기 때문에 공급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고 공급자가 없는 가난하고 약한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죠. 한 아이가 다른 애한테 두들겨 맞아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요. 막 두들겨 맞는데 갑자기 맞았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이 때린 아이를 한번 화가 나가서 밀쳤어요. 그랬더니 이 때렸던 아이가 밀쳐가 넘어지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그 밀친 아이, 그 맞았던 아이한테 와가지고 이놈 새끼, 엄마 아빠도 없는 애가 그냥 내 애를 때려 하고 막 와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때려요. 맞았던 아이는 어떤 애예요? 고아죠. 힘들고 어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죠. 이 고아와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이야 경제적으로 많이 복지 시스템이 돼 있지만 이들은 이미 마음에 뭘 가진 사람이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과부로 버림받거나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아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약함으로 공격을 받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차별을 받고 그 약함으로 공격당하고 이용당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힌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약함을 절대 이용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더 자비로우십니다. 이 땅에서 공급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어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부족함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들 약점을 조롱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향하여 더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대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오히려 그 상처를 주로 공격하거나 약점을 공격하여서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한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 마음의 상처와 또 사회적인 차별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내가 가장 화가 날 때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차별할 때 내가 가장 크게 분노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긍휼과 돌봄과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